오늘은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라틴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동그라미 치면은 아주 무수히 많이 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선교사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도 많다. 오늘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경을 쓰면서 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다.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교회에 성경을 쓰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압력이라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 됩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 됩니다. 짓누른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견딜 수가 없어. 답답해서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지금 이 머리가 뚜껑이 열릴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그림으로 생각하면 어떤 그림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참깨에서 참기름이 나오는 것이 신기합니다. 왜? 얼마나 쥐어짰으면 깨에서 기름이 나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큼 짜갖고서는 그게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세게 쥐어짰으면 그 깨에서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옛날에 그 시장에 가면 뻥튀기 기계가 있을 겁니다. 뻥튀기 기계 얼마나 압력을 많이 집어넣었으면 뻥 하고 터지겠습니까? 그게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헬라어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냥 요만한 것도 환란이고 요만한 것도 환란이고 요만한 것도 환란이라고 이야기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죽음과 비슷하다라는 강도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써 내려갔는데, 제가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알아? 아시아에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늘 썼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단어를 썼는데 거의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했던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럴 만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것이 환난의 의미였으니까 짓누름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센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몸과 마음이 찢어질 고통이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는데, 고린도후서 한번 7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93페이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7장 5절에 이렇게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293페이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한 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그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써내려갑니다.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써내려가면서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람 짝퉁 아니야. 저 사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에서는 내가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마게도니아에 가서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육체에 병이 있어갖고서 기도했는데 병도 낫지를 않고, 또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이러한 오해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써내려가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풍선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에버랜드에 이 놀러가서 풍선을 하나 사면은요, 그게 즐거움의 또 다른 수단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갖고서 압력을 가해서 짓눌러 갖고서 풍선을 빵 터뜨리려고 할 때 아기가 울어버리는 것처럼,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풍선을 바늘로 가지고 다니면서 콕콕 찌르면서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매복하기도 하고,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 압력과 그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어떤 단어였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 중에 이 단어를 달고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살아있지만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가 별로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다 건너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빌립보 지역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인데, 감옥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 감옥에 오니까 너무나 기쁘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투사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힌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사식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썼던 성경 가운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배고파도 견디고, 한마디로 추워도 견디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을 배웠어. 이 자족을 어디서 배웠냐면, 그런 교도소에서 자족을 배웠다고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성경을 쓰면서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내 괴로움에 동참했었는데 내가 기쁜 것처럼 여러분도 기쁨이 정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에서는 재림에 대한 갈망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갈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힘들 때에는요, 성경은 뭘 써내려가냐면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의 영적인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격려하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저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로,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답이 너무나 간단하죠. 과정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요,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나는 죽을 지경인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기쁨.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기쁨. 이 단어 외에 성경에서 다른 방법을 혹시 가르쳐주고 있나?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의 대답이 너무나 심플하다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평강을 얻는 것은요, 위로라는 한 단어의 평강을 얻고요,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한 단어의 평강을 얻고,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한 단어의 평강을 얻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구원을 빼놓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기쁨입니다. 형통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능력과 기쁨 아닙니까? 그때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때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내가 기쁨을 계속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만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걱정이 올 때 기쁨이 빠져나가고, 염려가 올 때 평강이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는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채워주는 것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 속에 간직되고 있는 이 기쁨, 평강, 은혜, 사랑, 영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세상사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해주셔서 밖에서 안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보호막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죠.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도 내 평강이 유지되고 있고, 내 기쁨이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기 이렇게 어렵다는 이때에도 이 마음은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마음 때문에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것이구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이러한 체험은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환난의 때에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아마 날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거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건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저 사람 저기에 가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 끝에 가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압니다. 100%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확인하십시오. 빼앗기지 않은 기쁨이 내 속에 있음을, 빼앗기지 않은 평강이 내 속에 있음을, 뉴스와 방송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내 속에 있음을 꼭 확인하는 감격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하고도 이 단어가 비슷하게, 이 영어도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있는가? 추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개비를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겨는 날아가고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떨어지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겨는 날아가고 껍데기는 밑으로 떨어져서 차곡차곡 쌓인다. 이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겨에서 밀을 빼내는 거, 호두를 망치로 딱 깼을 때에는 아프겠지만은 깨지는 순간 실한 알맹이를 꺼내는 거.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하면 불 속에 내가 있는데 나중에 나오는 게 뭔가 보면은 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 한마디로 불 속에서 금이 나오는 거.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온 시간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터널을 지나갈 때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잘 익은 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알매기가 실한 호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순도가 꽤 높은 금덩어리 같은 신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어두움의 터널 속에 있을 때에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 터널 속을 바라다 보니까 터널을 저쪽에 있을 때와 터널 이쪽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참 다른 모습으로 서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가 생각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동시에 금이 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신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꼭 확인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본이 되라 이런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나 보면은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죠. 머리가 되고 나서, 1등하고 나서, 금메달 따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나서,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로소 그때 사용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고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나은 무엇인가가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꼬리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본이 되라. 1등한 것이 아니라 독서실에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을 때 거기서부터 본이 시작된다.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예선 탈락할지 결선에 올라갈지 메달을 딸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본이 되라.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본이 되라.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서 네가 시상대회에 쓴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조여오는 그 고통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너는 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된다. 네가 사업을 잘해서 100억을 번 다음에 이제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은 시작되는 거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야기하면요, 화해하고 악수하면서 이게 본이구나가 아니라 화해하기 전, 사이가 나빠져 있는 지금, 서로 불편한 지금, 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본이 되는 삶의 결과, 업적,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엇,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을 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들은 출발, 시작,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이룩한 삶의 결과를 보고서 본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나부터 성경은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천국과 같아, 본이 되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불편해, 거기서부터 본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본은 화가 나 있을 때, 분노가 생길 때, 치밀어 오를 때, 어떨 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억울할 때,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보여주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 휘포모네입니다. 환난도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데, 소망은 좋은 거지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신약시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도할 때 썼던 단어,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휘포모네, 인내하라. 왜? 평강이 너무나 넘쳐서 인내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 봤습니까?
행복해서 인내해야 되겠어, 너무나 즐거워서 인내해야 되겠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화가 나는데 인내해야 되겠어, 핍박을 받는데 인내해야 되겠어, 너무나 슬퍼서 슬픈데 인내해야 되겠어,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어서 인내해야 되겠어, 훈련이 너무나 어려워 인내해야 되겠어. 좋은 단어 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과 단어 뒤에 바로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님, 휘포모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인내하면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금이 되었구나, 실한 열매가 되었구나, 그때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약시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환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 가운데 있지만은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기도할 때 휘포모네, 인내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환난은 우리보다 더 많았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내 삶에 환난이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열매를 기다리고 있구나, 열매를 기다리고 있구나, 금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그 소망을 놓치지 말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휘포몬에 인내하면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영광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금이 되어가는 인생, 열매를 기다리는 인생인 것을,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터널을 빠져나와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터널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꼭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휘포모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삶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영광의 기쁨과 열매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터널 중에 있지만 금을 만들어내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열매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터널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꼭 보여주게 하시고, 휘포몬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소망이 이루어진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과 인생의 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